네, 오늘은 예수님이 놀라신 세 가지 장면, 예수님이 놀라신 세 가지 장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핏 보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고향이 뭐냐?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근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편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6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3절부터 이상하게 흘러가죠. 목수가 아니냐 갑자기 그러고, 형제가 아니냐 그러더니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절이 오히려 바른 순서라면 놀라고 그를 따르더라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수로 자란 애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또 나 이 사람 형제 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저것을 하고 있다, 그 편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시냐면 5절, 그 권능이 많은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하는 거, 내가 친근한 거 있죠. 이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했을 때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볼 거 볼 거 다 보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갖는 감격,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못 볼 거 볼 걸 다 본 사람들이 오히려 강팍해져서 더 편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항상 순수한 마음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네 안에 들어가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상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일상이라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만남이죠. 만남의 기회인데, 일단 나사렛이라는 이 고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막 대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뭐 환호하지도 않고 뭐 많이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특별 집회를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도 바울도 많이 썼죠. 각 소도시와 유럽의 각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이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특별 집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좋아하고 특별하게 뭐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기 집회죠. 정기 집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실제 변화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 집회 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제일 많이 변화되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전도 집회, 뭐 이것 때문에 이때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평상시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지, 사실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따로 막 부흥회가 없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딱 2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강사님들 모셔서 그때그때 플렉서블하게 하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예배를 강조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 그다음에 주중의 예배, 누차 얘기합니다. 선교팀
집도 그렇고 봉사팀도 그렇고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봐주면서 가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봐주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중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성교 보내고 봉사시킨다. 그렇게 일단 가진 않을 거고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뭘 중요시하냐? 정기 예배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기 집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걸 잘 활용하라 그거예요. 우리 교회 뭐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있는 예배 잘 드리라 그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 일상시 만남 잘 가지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특별 집회를 하신 게 아니라 회당이라는 거기 이미 차려진 플레이스에 가셔서 이미 차려진 타임에 그때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건 이미 주어진 거 잘 활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해외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정기 집회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일상의 충성, 정기 집회의 충성,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일상에 주어진 기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선입견을 버리고 주위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이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놀랬죠.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왜 놀랐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를 얻었지? 이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는 권능도 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이 이상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한 번쯤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적을 한 번이라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텐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역사상 보면 기적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기적 다 본다고 예수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랄 뿐이에요. 와우. 그 다음에 바로 뭘로 오냐면 자기 경험이라는 걸 딱 붙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이전에 생각해 보니 우연이 된 거겠지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거죠. 결혼도 되게 힘들게 해놓고 한마디로 기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결혼 해놓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될 만한 결혼이니까 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하나님의 능력이야. 양가 집안이 맞으니까 한 거지 뭐. 그래서 당시에는 감격적인 사건도 감격과 기적이 있어서 놀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과 자기 편견을 딱 집어넣고 나니까 할 만한 결혼 아니었을까? 충분히 될 만한 일이었었어. 그래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기적을 의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권능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Almighty God이 Almighty Jesus가 뭐예요? 권능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 안에서는 권능 행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죠. 그 편견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놈의 기적이야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너에게 권능을 행해보마가 아니에요. 그냥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 더 이상 권능 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기도로 암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암을 이겨냈죠.
그래서 간증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럴 거면 병 나서 뭐 합니까? 차라리 암 걸릴 때 예수 잘 믿고 죽는 게 낫지. 간증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생겼어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를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뭐 2, 3년 지나도 계속 옛날 경험 얘기하는 거 있죠. 이상하다. 저번 주 주일 설교 들었을 거고 사람들과 GBS였을 거고 매일 하는 자기의 묵상이 있을 텐데 여전히 한 십몇 년 전 체험을 갖고 계속 그 얘기로 출발해서 그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그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향해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경험이라는 거를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뭐 죽다 살아났다. 요거 하나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 죽다 살아나시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마음 때문에 말씀도 깊게 연구하지 않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나는 언제나 이런 주님을 느끼고 있어. 뭐 이런 체험만 갖고 서 있으면 반드시 이게 고집불통에 예수님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치? 이 사람이 목수였던 것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2절에 지혜를 베푸시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베푸셨는데 3절에 있는 사람에게 눈에는 목수였네. 목수인 거 기억나? 이런 목수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뭐예요? 형제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친척 알아. 요셉이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기들에게 피해 입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권능 베풀고 지혜를 선포하는데 저 사람 우리가 아는 거야. 나 저 사람 알지라고 하면서 바로 배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더라.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능력과 지혜 그런 거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은 목수였어. 형제가 있지 않냐? 이런 사람이 일을 하냐? 절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그것을 떨쳐냈다는 겁니다. 장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이런 나사렛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막 눈앞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막 회심합니다. 그러나 뭐 별 수 없을 거야. 뭐 어떤 일이 딱 틀어져요. 그러나 나중엔 똑같아질 거야. 나사렛 신앙이지. 이런 사람은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을 못 벗어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 가운데 일을 행하세요. 저 사람이 변해질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불러주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는 건 뭐예요? 미래의 모습들,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끝에 가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피를 막 흘려가면서 한 사람 고치고 있는데 그러나 별 수 없을 거야. 나사렛 신앙이죠. 이건 구약을 이 사람은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얼마나 신약은 전부 다 체인지의 사건이거든요. 전부 다 바뀌는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별 수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놔둬야죠. 이 선입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구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신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4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인정했죠. 고향에선 잘 안 되는겨 그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친숙한 사람이었죠. 이들에게는 귀한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늘 함께 있는데 그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죠. 지금이야 뭐 다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은 다 믿음 좋고 뭔가 그 안에서 되는 자의 몸부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왜 이럴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서 또 잘하는 성도, 그 갭이 사실 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모든 형제자매가 밖에 나가도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가봐야 알고, 교회 떠나가봐야 알고, 실제로 흩어져 봐야 알고, 그래야 귀중한 걸 아는 거지. 그냥 다 어디 갔나 다 믿음 좋고 다 그냥 얘기하면 젠틀하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일을 해내고 또 선교 가고 봉사하고 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교회 한번 새벽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뭐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계속 목사가 앞에서 막 다그치지만 다그치지도 않아요. 다그치는 교회도 있겠지만 거기서 청년들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큰둥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근데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노력하는 모습들.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옆에 주신 교회 또 동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놀라신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아파서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펄펄 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한이 낫겠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는 사람이요. 그죠? 명령만 내리면 다 하는 건데 주님이시면 명령 내리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반응이 놀라십니다. 기이 여겨 놀라시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따르는 자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죠? 예수님 놀라게 하는 건 바로 뭐냐?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딱 보였을 때 예수님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놀라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 또 와서 놀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이 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묘하죠. 매정하게 탁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냐. 그런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랬더니 여인이 나보고 개라고 하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덤비지 않았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개판 만들겠다가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인정합니다. 일자 인정하고 개입니다. 저 개예요. 근데 개라도 좋은 거 그 부스러기라도 주잖아요.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죠. 또 뭐 때문에 놀래요?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장애가 많아요. 참 말의 장애, 환경의 장애, 뭐 상처 입었다, 문제 있다,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그럽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그럴 수 없죠. 자꾸만 예민해지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약하고 병들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상처 입으면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주의 자리까지, 주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걸 가나안 여인 통해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감격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캠프 모임 하면서 GBS 하면서 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그럼 그 상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보다 큰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찌름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내가 그렇다고 은혜는 놓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장애, 너를 힘들게 하는 장애, 이거 다 뛰어넘어서 나의 은혜의 자리까지 사모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너 상처받고도 나오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놀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또 한번 놀라죠. 왜? 이번엔 불신앙 때문에 놀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안 믿냐. 그래. 예수님이 놀라게 만드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게 만드실 수 있고, 놀라운 불신앙으로, 그지? 놀라운 불신앙으로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5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그 권능을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영되어지는 그 환경은 주님을 강력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불신앙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아무리 많은 꽃이 꽂아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싹 뽑아지면 그냥 뽑혀지는 꽃꽂이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심기는 뭘 되게 엄청나게 심는데 그 뿌리가 없으니까 잘못 툭 건드리면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다 쏟아져 버리고 보니까 밑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섰을 때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옥토와 같이 되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옥토가 뭐예요? 뿌리 있는 신앙. 그 뿌리가 뭡니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서 있는 모습. 그랬을 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뭐 공부든 뭐 많은 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토양을 주십시오. 믿음에서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남이 기회입니다. 만나는데 사명이 있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 또한 사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정기 집회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특별 집회 사모하지 말고 정기적인 예배 시간 귀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 선입견 버려야죠. 선입견은 예수님도 물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